오늘은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각이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또 거기에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에 기업을 주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신 것이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은혜를 모르고 들을 귀가 없으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또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기간, 축제의 기간을 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또 초실절의 절기인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의 절기인 수장절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귀중한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절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축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도 했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하늘 위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도 계신데 솔로몬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겠나이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자기에게 그 성전을 지켜야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절기를 선포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가 되신다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놀랍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거룩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맥주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축제가 참 많습니다. 별별 축제가 다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군 단위, 시 단위마다 전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 중에 간혹 보면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축제도 있어요. 강릉에 이를테면 단오제, 거기에도 이 주술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 주술 행위도 하고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망을 분출하고 흥을 즐기기 위한 문화적인 축제도 있습니다. 혹은 로마 시대 때의 지배자들이 올림피아드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나 연극 같은 것을 해가면서 정치적으로 그 백성들을 결속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그런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차원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차원과는 아주 현격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절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1대1의 관계로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2인칭 단수예요. 너는 지키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지키라. 이게 모든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2인칭 단수로 너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키라. 이 한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한 가정의 믿음이 서기도 하고 그 가정이 불신앙으로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중세의 타락한 교회가 개혁하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국이 피를 흘리고 그런 유혈혁명이 아니라 피 흘리지 않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이런 입헌군주제로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건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함께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땠어요? 그런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절대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루이 16세라든지 이런 사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같은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유혈혁명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서야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과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 너는 지키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지키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한 때죠. 이래 동안 무교병의 병을 먹을지니 일주일 동안 단 음식, 입에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화려한 음식 먹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안 하면 파출소장이 하나, 소방서장이 하나.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이 현찮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용돈 떨어져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택한 백성, 구원하는 백성,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구실 삼아서 그 백성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다만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체면 삼아서 드립니까? 억지로 드립니까?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씩이나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농사일을 하시는데 새참을 뭐를 하시냐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효모를 넣어서 놓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그리고 어떤 때는 그릇 밖으로 이렇게 넘치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반죽이 부풀었을 때 그거를 그 쟁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가마솥에서 그냥 물을 설설설설 끓여가지고 끓이면은 빵이 이렇게 쪄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거를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찐 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딱딱해가지고 나중에 마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발효하지 않은 거, 부드럽지 않은 거, 맛없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고단한 삶에서 그저 학대받는 삶에서 울부짖는 삶 속에서 건져주신 그날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면서 왜 무교병을 그 맛없고 딱딱하고 건조한 그거를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아침에는 뭐를 주셨어요? 빵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지.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수박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지. 따라서 하십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는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주시고 저녁에는 단백질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곡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먹지 못하겠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마솥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아니 노예들이 언제 맨 고기만 먹고 살았어 그래? 에? 부추가 생각이 난다고. 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니 교회 밥 먹으러 와요? 에? 교회에 잔치하러 옵니까? 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지 먹으러 오는 거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아야지. 왜 아멘이 없지? 그렇죠? 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래. 배가 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지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배가 신이요. 이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땅에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식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도 뭐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나쁘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탐식을 찾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이 방송에도 먹는 거, 저 방송에도 먹는 거, 낮에도 먹는 거, 저녁에도 먹는 거, 매 먹는 거 나오더만. 탤런트들도 나와서 먹는 거 방송하고, 영화 배우도 나와서 먹는 거 방송하고, 운동선수도, 격투기 선수도 나와가지고, 코미디언들도 코미디나 하지 왜 먹는 거를 하는지 말이야. 이게 먹는 게 유행이죠. 예?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먹방 방송을 하는데 먹방. 아유, 혼자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몇 그릇을 먹는지 씹지도 않고 막 그냥 밀어 넣더만 그냥 이렇게. 그게 먹방이래요. 탐식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화려한 음식, 기름진 음식, 맛난 음식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너희가 노예에서 구원받은 거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음식 같지 않은 거 먹고 노예살이 430년 했던 거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그게 무교병의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배 좀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예? 뱃살이 아마 두툼한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제가 국민학교 60년대 들어가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픈 얘기들이 많아. 아니, 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도시락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다 뚜껑 열어놓으라고 하고서 보리를 넣어서 싸왔나 콩을 넣어서 싸왔나 왜 그 검사를 했냐고요?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잘 싼다고 너무 쌀 소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웃픈 얘기인데 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왜 쥐꼬리 잘라서 싸우라고 그랬냐고. 요즘 엄마들 같으면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시락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간 가방에다가 쥐꼬리 싸우라고 그랬다면 이거 9시 메인 뉴스에 나올 일이야.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무슨 표를 했냐면 이렇게 현수막에다가 눈 좀 떠봐요.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고 쥐를 잡자 이랬어요. 쥐를 잡자. 쥐가 일반 백성들도 새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식량 축낸다고 쥐를 잡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린애들 도시락 싸가고 책 싸가는 가방에다가 쥐꼬리 싸우라는 선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 얼마나 굶어 죽게 생겼으면 우리나라가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먹고 남는 음식만 해도 북한 사람들 다 먹고 남을 거라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북한에는 식량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입니다. 어떻게 같은 성씨와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마다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국수를 주든지 보리밥을 주든지 비빔밥을 주든지 순수하게 그 음식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하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다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탐식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식을 사치스럽게 먹질 않았어요. 순전한 음식, 깨끗한 음식, 단촐한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용돈 탐해서도 아니고 음식 잘 먹는 거 셈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감사를 하며 살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중한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2번 이모작을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기후가 다르죠. 그래서 봄철에 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면 우리나라 하지 감자 캘 무렵에 옛날에 보리와 밀을 거두듯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1차 거두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농사 처음 씨 뿌려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 그러느냐? 노예되었던 사람,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들,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낮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던 그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둘 때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식탐이나 해가면서 불평불만해가면서 투덜대가면서 먹는 게 아니고 감사 절기를 지키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백올턴 백성입니까? 지금은 얼마나 덜 잘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감사치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이 이 지키는 절기는 아까 앞에서는 너는 지키라 그랬는데 이 같은 문장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다양해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직장이 다르고 부모님과 자식들이 일이 달라. 그렇잖아요? 다양한 직업 속에 살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부모가 농사하면 자식도 농사꾼이고 부모가 장사하면 자식도 장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가족 공동체가 경제 단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 남자는 다 지켜라. 그 얘기는 가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가족 단위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것은 뭐냐면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둘 것은 뭐예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내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다 가져가실 거예요. 주님께 주권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지금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므로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것이 나올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또 끝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저축하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감사하고 사는 그런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점점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귀중한 것을 누리면서도 그게 귀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거를 꼭 회복하시고 사시면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이날에 프리마켓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지금도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저 외국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200 몇십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앞으로 더 늘어갈 겁니다. 이제 이민도 받아들일 그런 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세계 이제 10손가락 정도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산다면 그거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프리마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성도들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예? 계속 욕심만 부리고,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들춰봐요. 쓰지도 않는 거 잔뜩 쌓아놓고 넣어놓고 그거 나눠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나누고 삽시다. 예? 지난번에 어떤 분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전자레인지를 드렸더니 자기네 집이 있다고 다른 사람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 또 쌓아놓고 비닐봉지로 쌓아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강원도 옥수수 나올 때죠. 어떤 사람은 쪄가지고 나눠. 근데 어떤 사람은 삶아가지고 1년 내내 냉동실에 넣고 자기만 뜯어먹어요. 좀 나눕시다. 나눠요. 아멘. 나눠야죠. 어떻게 그러고 산대요 그래? 나누고 살아야지. 내게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자식한테 주고 싶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주고 싶어야지. 왜 아멘을 안 하지? 그게 사람 아니요? 좋은 게 있으면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야지. 그렇지? 좋은 게 있으면 시아버지한테 주고 싶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좀 같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나만 혼자 먹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배만 자꾸 나오지. 미안해요 배 나온 분들. 에? 프리마켓은 뭐냐면 내가 2개 있는데 하나 안 써. 이건 좋은 거야. 누구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내놔서 하나씩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내놨더니 내가 돈 주고 살 거를 내가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씩. 이게 성도들의 나눔이야, 나눔.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가지 말고 1,000원씩 혹은 2,000원씩 좀 내놓고 가라. 왜? 그거 돈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진행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그 우리가 돈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자. 돈 1,000원이면 아프리카에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 굶는 사람들 하루 식사가 되더라. 강냉이 가루 1,000원어치 사면 하루 그 식구들 굶주리질 않아. 그런데 이틀씩 3일씩 굶고 빼빼 말라가고 갈비뼈가 튀어나오는데도 먹을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식당에서 그랬어요. 예? 식사는 2,000원 선교원금하고 그 부침개 장떡은 1,000원씩만 받으라고, 더 많이 받지 말라고. 나는 식사도 1,000원씩 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너무 그렇다네.
여러분 어디 가서 요새 2,000원짜리 밥 있어요? 빈대떡이 1,000원짜리가 있냐고. 10,000원은 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000원이 아프리카로 가니까 굶주리는 애들 하루 식사가 되더라고요. 하루 식사가 1,000원이. 지난번에 희망 프로젝트 보니까 300원어치 강냉이 가루를 요만큼 사가지고 풀죽을 써서 3남매 4남매가 그거를 먹더라고. 그거를 이틀 굶었는데 그거 처음 먹는데요. 300원이니까 1,000원이면 하루 안 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누자는 거예요. 밥값 없는 분은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은 아프리카에 우리 한 끼 식사를 나눠주자. 이게 프리마켓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해 놨더니 내가 또 걱정이야. 어떤 사람이 또 아간처럼 저거 감춰놨다가 내가 가져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예? 그런 추적지근한 짓 좀 하지 마라. 내가 좋은 걸 다른 사람 주고 싶어야지 말이야. 아멘. 예? 여러분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지. 예? 옥수수 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1년 내내 자기만 먹어 그래? 나눠야지. 아멘. 좋은 거 있으면 나눠야지. 우리 집에 쓰지도 않는 거 그거 뭐를 거기다 넣어놔요? 갖다 나눠야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우리 아프리카에 지금 탄자니아에도 예배당 크게 지었고 케냐에도 지금 벽체 올라갔어요. 이번 주에 이제 지붕 공사합니다. 거기에 그래도 저 시골로 들어가면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먹고 살 기업 자체가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축복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배가 자기의 신이 되고 탐식하고 탐욕에 젖어서 불평불만하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